얼마 전에 한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저 경상북도 청양이라는 곳에 그 산골짜기에 두 부자가 거주하는데, 그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했고 이 아들은 대기업에 잘 나가는 젊은 청년, 아주 그런 어떤 야심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서울을 등지고 그 농사 산골짜기에 들어와 가지고 작은 밭을 일구면서 사는 것을 카메라가 쫓아가 가지고 부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느라고 아들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융자를 받고, 그 아들은 또 대기업에 다니고 하니까 또 융자를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융자를 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이뤄나갔죠. 또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빚을 못 갚게 돼 가지고 이 30대 중반의 이 아들이 그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이 금융권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회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만 이 부자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그 고향 산촌에 못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취재하는 이 취재원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요 라고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여운이 많이 남아요.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요. 아들을 혼자 독립시키면 되지만 그럼 자기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렇게 엉켜 살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아들의 인생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사는데 참 안타깝긴 하지만 대안도 없는 인생인 것을 아주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한 것을 그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한 젊은 미혼모의 이야기예요. 이 미혼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태를 하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까,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야 되나 하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툭 하고 엄마 배를 차니까 생명을 느끼게 됐던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를 버린다고 한다면 천벌을 받지,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내가 잘못된 인생이긴 하지만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그 아이의 발길질 한 번이 이 엄마로 하여금 모성애를 일으켰고 그의 생애에 져야 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각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무언가에 내 삶이 붙잡혀 삽니다. 자식의 문제든 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원치 않는 관계나 모든 우리 사람의 주변에 내 삶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모두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의 삶에 매이고 붙들려가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좀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런 농담을 합니다. 목사로 살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살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참 나는 편하겠지만 한국에서 목회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대로 다 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지러워질 거고 제 삶의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채워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붙들려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붙잡혀 사느냐,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묶어놓으신 그 어떤 구체적 증거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영적인 통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벗어나야 될 것은 사단의 올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의 관계 속에서 나를 묶어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밀레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가다가 에베소를 좀 들려야 되겠나.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면 항해하기가 어렵고 육로가 어려우니까 미리 좀 당겨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8절에 그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랬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내 삶에 살아온 걸 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누가 알까봐 두렵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과장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묻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가리고 방어막을 치고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게 숨기고 가린다고 해서 내 삶이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내 삶에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진정한 공동체는 모두의 삶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임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통용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통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밥해 먹고 기도하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의 이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배들교회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애틋한지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겨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교회 리더들에게 내 삶은 너희 당신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먹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만났고 누구를 어떻게 관계해오며 살아왔는지를 당신네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3년이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이 3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그 3년의 세월 동안 겸손, 눈물,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 장로들에게도 이 리더들에게 자신의 삶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 눈물,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내 주님을 섬기는데 겸손으로 섬겼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떤 날쌔한 태도가 겸손입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겸손입니까?
자동차 타고 내릴 때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이 겸손입니까? 좋은 자리 양보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겸손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인위적이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밭에 있는 중심을 말합니다. 겸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모든 관계와 상황마다 일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어떤 생각이,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렇게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남을 통하여 보여준다고 애를 쓰고 진땀 흘려봐야 한두 번이고 상대는 곧 눈치채고 맙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무엇으로 섬겼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생각과 그분이 주신 열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낮아지겠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리로 갈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눈앞에서는 당연히 나보다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한 자리 뒤에서는 보통 마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줍니다. 부사의 관계가 어려우면 만만한 아들, 딸을 갈라가지고 네 아빠는 저래 편 만듭니다. 니네 엄마는 원래부터 그랬어. 원래부터 그래서 왜 결혼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야 표단이 줍니다.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네. 고백은 있고 간증은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실제적 사건 상황 속에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고백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겸손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관계마다 일상마다 나타나고 증거되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은 가슴, 눈물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어느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가슴, 담겨져 있는 눈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메마르고 우리의 가정들이 자꾸 삐그덕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 머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 다 머리로 양육을 해요.
세상을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살아가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스펙은 갖춰야 되고,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총력을 다해서 기울여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네가 이걸 쌓아라. 세상을 사는 이것이 지혜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라고 인생에 반평생을 투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로 가르쳤더니, 머리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갔더니, 머리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머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세매봤더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아니라 나는 내 생각으로 오는, 아이디어로 오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눈물로 섬겼다. 하루라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 안에서는 눈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 기도를 하시면 자꾸 우셔서 때로는 그것이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기도를 가장 존경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단어와 그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들을 조합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니까 그 감동이 너무 크고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것도, 어떤 물질의 문제도, 내 명예의 문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 눈물이 다시 고여야 하고, 이 눈물에서 나오는 이 눈물의 고백이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회파던 예루살렘 고향의 소식을 듣고 넉 달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 영적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물로 흘렸습니다. 그는 이 눈물이 있었기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아시아를, 유럽을,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인류 전체의 구원의 통로를 열었지 않습니까? 생각은, 우리의 머리의 계산법은 항상 무언가를 따지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가지만, 눈물 어린 가슴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일으켜 세우고 부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눈물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더라? 참았더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 흔한 목회자들의 가장 흔한 형인 극소심 A형의 다혈질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가장 없는 게 저는 인내와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겸손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절제를 주십시오. 한 번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당장 주십시오 그랬대요. 제가 지금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내 삶의 침범에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을 잠재우는 영적 힘입니다. 제가 번번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 문제의 장본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그 사건의 어떤 문제의 그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는 막 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엉켜버렸어요. 제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기다렸더라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 엉클어진 난 다음에야 깨달아요. 아멘. 축복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렸으면 될걸.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적이 많아. 가끔가다 제 아내에게 야 그거는 기다릴 걸 그랬어.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사 만달라고 온 교인을 뭐 고생시키는 거지 뭐.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인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를 알았어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주도했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밑에 놓고 돌멩이 들고 스데반에게 나아갔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현장 지도자예요. 지휘자였어요.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거꾸로 죽고 난 다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지만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던 괴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내했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런 고귀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내는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가로막는 그 세력들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심령 안에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악의를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으로 섬겨왔는가?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유익한 것, 좋은 것.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주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나 다시 자기네끼리 또 모일까 봐 걱정하는 그런 대화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우리가 불안한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모인다는 소식만 들으면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그래요. 나 없으면 틀림없이 내 얘기할 거다. 그 예언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얘기합니다. 꼭 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치졸합니까? 얼마나 치사스럽습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매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이면 유익한 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나누시고 그분의 인내를 나누고 그분의 겸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 삶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내 삶을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겸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인한 구원, 내 안에 있는 그 인내로 말미암은 악을 허용하지 않냐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십시오.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의 능력이요 세력이요 그 세대가 되고 그 민족이 되고 그 국가가 되고 그 역사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이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도 허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거꾸로 들이고 인류의 복음의 초성을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유익한 것,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것, 사람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들이, 우리의 심정 안에 있는 우리의 말들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살아,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해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또한 오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외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무엇에 매였기에? 성령에 매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나의 오늘 하루를, 한 시간을, 매 사건, 일,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그의 영 성령으로 내 삶이 완전히 뒤범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장이, 내 간이, 내 오장육부가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이 얽어맨 그대로 이끌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끈으로 묶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지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허탄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성품으로 성령의 메인바대로 자기 인생을 내어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가 복음화됐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위대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약속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좀 묶어가겠다. 할렐루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땅에 하나 거부하지 않습니까? 좀 나를 놔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해보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어리석은, 이제는 그것에서 멈춰서 오늘 이 아침에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인내와 눈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유익한 것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간구하오니 내 인생, 내 삶, 내 가문을 성령에 묶어버려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선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의지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위대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건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아침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작은 걸 하나조차도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시죠? 하나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당신이 원하고 뜻하시는 대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말 한마디가 성령의 감동으로 유익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채워지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